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5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이 또 광복절입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올해 74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이 정부 수립일입니다. 71년째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고, 또 이 날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절과 건국절을 같은 8월 15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3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1945년과 1948년 3년간의 시차는 있지만 똑같은 8월 15일로 광복절과 건국절을 하다 보니까 건국절은 묻혀버렸어요. 광복절한테. 그래서 광복절로 대신하게 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이제 건국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건국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록새록 기억나게 했던 것인데, 아무튼 광복절, 건국절, 정부 수립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같은 말이듯이 이 광복절, 건국절, 정부 수립일 같은 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광복절도 크지만 광복절과 정부 수립일을 따로 떼어놔서 정부 수립일을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지켰다면 건국절도 이렇게 계속 지켜오면서 요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텐데, 건국절 얘기가 그동안 광복절한테 묻혀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임시정부 자꾸 거기로 이제 역사를 끄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통성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정부가 될 수 없잖아요. 영토가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될 수 있겠어요. 저 상해 임시정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도 아무튼 그 좌파들은 꼬투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선동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8월 15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제라도 그런 것을 바로 잡으면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임시정부 수립일대로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또는 건국절,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역사적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을 없애고 임시정부로 이렇게 100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대로 두고 공식적인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해서는, 또는 정부 수립일에 대해서는 1948년 8월 15일로 하는 것이 역사성이나 정통성이나 모든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8월 15일 이렇게 뭔가 광복, 건국 또는 정부 수립 이런 것을 좀 더듬어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참 교리적인 면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참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 13절에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기독교는 소망을 주잖아요. 소망. 희망과는 좀 다른 거죠. 소망은. 희망은 내 속에서 나온 거라면 뭔가 희망의 꿈, 소망은 약속에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즉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신앙. 이게 소망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된 일에서는 소망이 안 나와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된 일은 지나간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의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서는 소망이 안 나와요.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바랄 게 있고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은요, 될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약속과 예언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2019년 8월 15일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 거기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소망의 사람은요, 잠시 낙심하지만 거기에 그 낙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의 구렁텅이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어쩌다가 넘어졌어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요,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진 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 상처받을 일, 이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소망이 나를 다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나를 다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모세가 앞장서서 이끌고 가잖아요. 60만 3,550명이 따라 나왔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좋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따라갔는데 그 이왕 따라가는 거 그 자기들 속에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소망의 끈을 다 놨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다시 뒤돌아서 빠꾸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궁리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애굽 생각 다 내려놓고 애굽과 관련되어진 것들 다 차단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소망 삼고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소망이 없이 지나간 것만 가지고 옛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살피는,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즉 재림신앙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축복이에요.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계시록은 진짜 소망의 말씀이다. 또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가끔씩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자살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했는데, 거기 빈소 사진을 보여줄 때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뭐 안수집사 아무개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빈소의 그 영정 사진 앞에 그 팻말, 위패라고 하나요? 그거 써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교인이면서 안수집사나 돼가지고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임의로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한결같이 그 자살한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우울증. 약도 먹고 병원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무서운 거구나, 우울증이. 근데 우울증의 공통점이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떠한 시달림, 정신적인 고통,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어떠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도대체 살아갈 용기도 안 나오고 희망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여기서 끝내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 이게 우울증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 속에 그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자살할 생각을 했냐면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의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들어오지 않죠. 소망이 더 큰데요. 소망의 사람은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소망의 사람은요, 현재 당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망이시고요.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약속이고요. 소망은 예언인 겁니다. 거기서 소망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성경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의 출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커지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소망 없어져요. 세상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내 주변 환경 바라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공들여 키운 자식들 바라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섭섭이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들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소망의 사람은요,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아,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쟤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깨닫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은요, 내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속에 소망이 와야 되고, 내 속에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 웃을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 우울증도 안 올 거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주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도 웬만한 것은 이렇게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총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내가 소망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그냥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뭐 주사파냐 뭐 빨갱이냐 공산당이냐 뭐 친북이냐 뭐 친일이냐 이런 것들 얼마나 지금 복잡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근본 본질은 소망에다가 두고 가면 그러한 풍랑 중에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